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다음 화면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시편 74편은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에서 활동했던 악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삽이 상상도 못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악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른다는 내용이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언제부터 활동하고 언제 은퇴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얼마 동안 레위인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아삽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은 아삽이 성전 파괴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탄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내용적으로만 시편 74편을 본다라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했던 때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던
아삽의 후손들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 74편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통에 따라서 아삽이 직접 작시하지는 않았지만 찬양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의 이름을 차용하여서 시편 74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시편과 잠언에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74편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삽의 자손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시편을 지어서 귀환자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시편 74편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한 건축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성전 건축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성전 건축이 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교회의 건축 과정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가사를 담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을 짓자. 찬양과 기도, 감사의 터전, 새 성전을 짓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성도님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시려면 목사님이 신경 쓸 일이 참 많으신데 언제 이런 노래를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노래를 하면 농악놀이나 이런 노래를 하면 훨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사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대하기보다는 나도 연합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한다면 훨씬 더 맡겨진 일이 수월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시편 74편을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74편을 만들고 그것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시편 74편에 기록하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찬양 시편 74편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2절 하반절에 시온산은 성전이 있던 곳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건물에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셨다라고 말씀하나요? 그곳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도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들은 필요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은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강당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은평교회와 같이 상가에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당된 이곳만큼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건물들 중에서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에 있는 여러 건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구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어떤 일은 이곳에서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못하게 하라고 금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르내리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과 절차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했던 예식과 절차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곳은 교회, 건물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왜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에 성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에스겔 47장 1절과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어디를 가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 여러 곳이 있지만 성전에 오르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이곳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성전을 향하고 성전에 오르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했던 하나님을 만나시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회복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영원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하늘나라 상급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며 회복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이재민과 환우들이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일곱 번째로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들이 이곳에서